꼬마,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꿈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주께 드리리 이제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샘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대림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저 익숙하게 지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아동 이곡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안녕하세요. 아동이육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냈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노력해도 쉽게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큰 선물 말이에요.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대단한 것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그 가장 좋은 선물을 꼭 가져다 준다고 약속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제일 좋을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였는데 잘 됐다. 아니 이런 걸 선물로 준다고? 이렇게 놀라거나 각각의 반응들이 있겠죠. 아마 대부분 크고 대단한 선물을 준다고 약속한다면 좋아할 것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도 엄청 큰 선물과도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은혜였죠.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전해주셨죠. 오늘 말씀의 31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의 선물을 약속받은 거니까요. 누구나 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마리아를 보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을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게 왜 큰 문제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오해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요셉을 속인 것이다 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천사를 함께 봤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오해를 하지 않았겠지만 천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충분히 마리아를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기도 했고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해야 했거든요. 즉 마리아의 상황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마리아. 하지만 이 선물 때문에 잘못하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목숨이 소중했다면 분명 마리아는 싫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혹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기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만약 마리아가 포기했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네, 맞아요. 마리아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기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본다면 분명히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평안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미래와 희망을 선물해 주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이런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평안을 허락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대림절, 둘째 주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특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자세로 기다리며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정말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미래와 희망 속에서 기쁨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희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상황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린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언제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건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린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강구는 딱 하나입니다, 친구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랍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대림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그러면 이제 공과 공부로 가볼게요.
꿈쌤 친구들, 오늘도 설교 잘 들었나요? 우리 설교를 기억하면서 되짚으면서 같이 공과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누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요? 1번 토끼, 2번 요셉, 3번 천사, 4번 예레미야. 정답은 3번 천사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2번,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전해 들었나요? 1번, 일주일 뒤에 헤롯 왕이 찾아올 것이다. 2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4번, 누군가 주는 사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3번, 이 말씀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빈칸을 채워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 공과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풀어보며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